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머뭇거린다. 법륜 스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한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면서도 정작 행복이라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가로막는 벽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행복을 가로막는 10가지 장애물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배워보자. 법륜 스님은 말한다. 욕망은 장작불과 같다.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이 더 크게 타오르듯 욕망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된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간다.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해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일시적 기쁨에 들떠 즐거워한다. 많이 가진 만큼 더 큰 쾌락을 누리고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욕망에는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 행복이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쏟아부은 노력이 결국은 불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모순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법륜 스님은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워라고 하신다. 욕구와 욕망, 그리고 탐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순간 그것은 욕망이 되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라도 가지려 하면 탐욕이 된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욕구 충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데 눈앞에 당근만 보고 쉴 새 없이 달리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벼랑 끝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행복해지려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깨달음에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런 우리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삶의 기준을 타인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주인의식 없이 내 삶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보다 남과 비교하여 우월한 점을 찾는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불행한 이유는 남보다 더 크게 우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허망한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좌절, 그리고 불안에 쌓여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르다. 꽃이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깔로 피어나듯 우리도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법륜 스님은 집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결국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데 왜 집착을 하게 될까? 악연과 상견을 갖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지위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애정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하자. 수행자는 금덩어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금덩어리를 산에 갖다 버렸다. 하지만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늘 생각이 난다. 20년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생각이 난다. 이것은 금덩어리라는 악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로 그어보니 진짜 금이 아니고 도금이었다. 도금인 줄 알고 나서 산에 갖다 버렸다면 잊어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금이 아니네 하고 깨닫게 되면 저절로 집착이 떨어진다. 집착을 놓으려고 애쓸 것이 없다. 이처럼 집착을 놓는 비결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집착의 끈은 저절로 풀어진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내 마음도 태우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태우고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태워버린다. 법륜 스님은 이런 분노에 대해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신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화가 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하지만 이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에서 분노가 생겨난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분노의 힘은 약해진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세 번째 방법은 분노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분노의 결과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분노는 독을 품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다가 자신이 먼저 죽는 것과 같다. 분노의 불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법륜 스님은 이런 우리에게 시험 준비든 인생 설계든 건강 문제든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하신다.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집착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온갖 상상을 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자기 암시를 해보라.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된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산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미래에 대한 자기 생각에서 온다. 미래에 대한 초조.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며 사는 것은 좋지만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면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작용이 일어난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하는 갖가지 마음에 집착해서 걱정과 근심을 한다. 하지만 감정이란 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되고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 완벽주의는 언뜻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인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독이 된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게 된다. 완벽주의의 뿌리에는 자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불만인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자아상에 집착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런데 현실의 자기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실수와 실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정에 충실하되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는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다. 잘난 나라는 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다.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다. 후회는 반성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후회에 빠져 있으면 또 다른 집착이 된다. 잘못을 깨달으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넘어가면 된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재에 있지 못하다.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고 미래를 꿈꾸거나 걱정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에만 있다. 법륜 스님은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산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친다고 하신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주로 후회와 그리움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후회하며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주로 기대와 걱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래의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미래의 나쁜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해한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상상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순간에 충실할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습관적으로 남을 탓한다. 내가 불행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내가 실패한 이유를 환경과 조건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신다. 남 탓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책임 회피가 있다. 내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내 선택의 결과를 다른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모두 내 선택의 결과다.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다. 태어난 환경, 시대적 상황, 사회적 조건 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연과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내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 돈을 갚으라고 사람이 찾아오면 마치 내 돈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억울하겠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자기가 지은 인연을 모르기 때문이다. 남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갖고 살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법륜 스님은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주인의식 없이 내 삶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신다. 남의 인정에 갈급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생각한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뒷전이다. 이렇게 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게 된다. 남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고 그 경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 온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민한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것이다. 인생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다고 하신다. 사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자연의 일부로 살다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인생에 목표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 꽃이 피는 것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 의미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거창한 목적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삶의 의미는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의미가 만들어진다. 사랑으로 살면 사랑이 의미가 되고 봉사로 살면 봉사가 의미가 된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이제 우리는 행복을 가로막는 10가지 장애물을 모두 살펴보았다. 욕망의 굴레, 비교의 덫, 집착의 끈, 분노의 불길, 불안과 두려움, 완벽주의의 함정, 과거와 미래의 집착, 남 탓하는 마음, 남의 인정에 대한 갈망, 의미에 대한 강박. 이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법륜 스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씩 내려놓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울 때,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행복은 재미와 보람 속에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찾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이 없어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선택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볼 수도 있고 불행하게 볼 수도 있다. 비가 오면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고 투덜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는 내 선택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불안할 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수행이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 수행만으로는 온전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 법륜 스님은 개인은 씨앗, 사회는 밭이라고 하신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척박하면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사회가 불의하고 부조리하면 행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마음 공부와 함께 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당한 현실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끊임없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얻는다.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기꺼이 쓰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도 행복하고 세상에도 보탬이 된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나와 내가 다 같이 좋아야 생긴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행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에서 티끌같이 작은 존재지만 주인의식을 가지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행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가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행복에 가까워진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자.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선택하라. 행복을 만들어 가라.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어라. 오늘 하루도 이런 지혜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